우리는 사무엘상 7장이죠. 네, 7장 4절부터 보십시다. 그래 이제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주시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우상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무엇이 우상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죠. 무엇이 우상?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열정이 되었든지 직업이 되었든지 하고 싶은 일이 되었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개재되어 있으면 기도 능력이 없어요. 우상이 개재되어 있으면요, 기도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헌신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페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니. 이 미스페라는 것은 망대를 말하는 망대, 히브리어로 망루를 말하는 거죠. 미스페라고도 하고 미스파라고도 하고 미스파라고도 한다. 망대를 말하는 거죠. 망대, 망루, 망대. 미스페로 모이라 그러는데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그랬죠. 기도의 모임입니다. 기도 모임이에요. 미스페로 모이라는 것은 지금 기도하자는 것이 기도로 모이자 했죠.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미스페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주 앞에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그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물을 부어가지고 그 상징으로 이제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물을 부은 것은 죄를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죄를 쏟아내는 것이죠. 죄를 쏟아내고 주 앞에 붓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죄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지요. 그러한 예표로 하는 것이요.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주님께서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도가 회개하며 주님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감추기보다는 토로해버리고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든지 참으로 그렇게 솔직하고 순수한 자백으로 다가서게 되면 만나주신다 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 사무엘은 재판관들 중에서 마지막 재판관이죠. 마지막 재판관이고 민족적 선지자들 중에서 최초의 민족적 선지자예요. 모세하고도 달라요. 사무엘은 최초의 민족적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페에 모였음을 듣고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필리스타인들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하면서도 세상에 염려도 있고 그렇죠. 또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뭐 자녀들 기르는데 가장의 사업이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상당히 그 갈등도 있고 불안한 요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는 것인가 했죠. 그래서 그 근거가 없으면 신뢰하지 못하죠. 번지 점프 하는데 보면은 몸을 묶어놓고 하잖아요. 줄에다 묶어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지금 외적이 침입을 당했는데 사람이 시험하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 시험을 하는데 시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외적이 막 침입을 해온다 이게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미리서 자기가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는요,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빼앗겨 버린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잘못된 사람은 믿음 수준으로, 믿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침전되어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만 하죠.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그 연시대 앞에 주차하는 그 교회도 보면은 금요일 계속해서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복음 찬송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실한 교회이면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은 것을 자기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가 변화된다.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폭이 깊어지는 것이죠.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그 교회가 신실하지 않게 되면은 돈이나 계산하고 뭐 돈이나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쓸데없는 사람 자랑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자, 그랬더니 8절에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소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다 하더라. 알기는 알죠? 알기는 하되 자기들의 그런 선지자가 지도자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것은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에요. 한번 마귀에게 말이죠. 점유당했지 않았어요? 인생 버려버린 거죠. 인생 버려버려요. 무슨 자신에서 나는 조금 있다가 나는 괜찮겠지. 나 이번 한 번만 나는 이런 실수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안 하겠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런 거.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라 하더라. 9절에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여기 지금 아까 이게 6절에서 물을 길러 주 앞에 붓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죄들을 회개하고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렇죠. 이제 회개가 됐어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헌신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기독교계 전체 기독교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첫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 줘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 교회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구원받은 사람이 헌신을 하고, 헌신을 했다는 것은 지금 기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전에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가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선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헌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장을 해야 되니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야 한다 했죠. 1년 결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자랐는가? 작년에 비해서 나는 얼마만큼 자랐는 것인가? 그럼 자란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 기도인가 할 것이에요. 여기 순서대로 한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대신해서 다 이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여러분 신실한 지도자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받는 지도자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요 글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글을 썼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못 줘요.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처럼 그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뜻을 가진 사람들. 근데 우리처럼 사역을 못 하잖아요. 자, 10절에 사무엘의 번제를 들을 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폐주시키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을 쳤으니 그들이 벳칼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상당한 기세로 왔겠죠. 전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고 그런 모든 약탈하는 전리품들을 맛을 봤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둥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자연 현상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잘 안 믿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또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전쟁을 못합니다.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전쟁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전쟁을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시각비행을 할 때는요, 시각비행을 할 때는 구름이 끼어버리면요,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비행기가 떠도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요, 거기가 산인지 어딘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 연료 떨어지면 다 죽는 거죠. 자동차 죽는 거예요. 시각비행 때는. 시각비행 할 때는 우리도 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부터 쳐다본다고. 오늘 좀 어디 가야 되는데, 그들은 계기비행이 아니니까 못 간다고 했어요. 가다가 눈이나 만나보죠. 부산 가다가. 그럼 500피트, 200m도 안 된 낙동강을 따라서 간다. 처음에는 철로를 따라가다가 철로도 눈 덮여버리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을 따라 낙동강에 고압선이나 없애야죠. 연료나 떨어지고 비행장을 못 찾고 하면 그처럼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행도 못하죠. 농사를 못 지으면 물론이라니와 여행도 못해요. 장사도 안 돼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을 쳤으니 그들이 벳칼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페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요 실로하고 사이에 3분의 2 지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좀 가깝죠. 실로보다는 좀 멀고 그럼 먼다고 하죠.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더라. 에벤 에셀이라는 것은 도우무 돌이라 그 말입니다. 도우무 돌. 여기 은혜성 침례교회가 이쪽에 교회 하나 세웠다가 그 감리교회인가 그 사람들한테 팔았죠. 거기 가면 돌에다가 에벤 에셀이라고 이렇게 새겨놨어요. 여기서 아마 딴 것 같아요. 도우무 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더라. 13절에 그리하여 필리스타인들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타인들을 막으셨더라. 한 나라의 외침을요, 외적의 침입을 한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건 큰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의 대단한 자산이에요. 워싱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요, 이 점을 다한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부모들한테서 가르침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경건한 부모라야 경건한 아이들을 기를 수 있어요. 목사의 아들이 개차반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목사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경건한 가정이 아닌데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넣어가지고 공부시키신 것은 여러분 대단하게 좋은 투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시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애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인재를 얻을 수 없어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인재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해서 자기 기량을 다 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그걸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것이 스승 아니겠어요? 이 세상 학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지향적으로 자식을 기르고 난 부모는요, 지금은 후회 안 하는지 몰라요. 이제 좀 있으면 후회해요. 내가 참 내 자식을 잘 못 길렀구나. 후회하게 되는 것이. 자, 그리고 성인으로 믿는 지역교회에 이렇게 해서 양육받게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이건 대단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한 사람의 신실한 선지자의 기도가 한 나라의 외침을 막는 거예요. 아세요? 그 이북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일본도 상당한 주요 부분이 물속에 좀 가라앉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영토 확장에 대해서 아주 혈안이 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아마 거의 물에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원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섬 사람들 민족성이 거의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필리스타인들이 14절에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에크론으로부터 가드까지며 그 지경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는 화평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그 가자 있죠? 그 위에 가드하고 그 다음에 소라라든지 옛날에 삼손이 활동했던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페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거기에 주께 제단을 세웠더라. 순회하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순회를 하게 되면 지역을 순회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 이제. 특히 지역교회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가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뭐하러 돌아다니는가 하니까 논쟁점, 분쟁, 사람들끼리의 알력 이런 것을 재판하러 다니는 것이에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8장 1절에서 사무엘의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을 삼으니라. 삼을 사람이 없죠? 삼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 엘리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맏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이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여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대단하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군사정권 시의 재판관들은 그 박 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죠. 그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그 피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로서 수왕을 받는 게 아니라,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독재자로서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전체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두 사람은 재산을 숨겼다가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명예가 어떤 명예인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돈보다도 그게 훨씬 명예보다도 돈이 훨씬 좋은가 봐요. 그 돈 뭐 하려고 그래서. 창피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장했다는 것이 아주 창피하다고. 여기에 지금 슬픈 일이 생긴 것이에요. 사무엘이 아들들을 잘 못 기른 것이에요. 왜 잘 못 기르었을까요? 혼자 너무나 과분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을 돌볼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 아주 주의하세요.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들겨야죠. 그렇죠? 교육을 받을 때, 말이 들릴 때 해야 된다. 안 그렇게 되고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도 보십시오. 나무 가지도 처음에 다 잘못될라 해서 딱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뻗어나가 버린다고. 4절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일의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을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말이죠. 이 아들들을 조욱 잘 양육시켜가지고 좋은 재판관들이 되게 했더라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고 불안하지 않았더라면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자기 아들들을 잘못 기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줬으라고 말한 그 말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거기 보십시오. 호세아서 13장 9절을 한번 내가 볼게요. 잘 안 찾으셨으면 그냥 들어보십시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키도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내 왕이 되리니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해 줄 다른 이가 어디 있으며 내가 말하기를 왕과 고관들을 내게 주소라고 했던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했어. 내가 나의 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나의 진노를 그를 패하였도다 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나를 거역하나요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이죠. 하나님이 테오크레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했죠. 테오크레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국가,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그런 시기를 살만했다고요. 존 칼빈은 이제 그 교황이 이제 그런 영적 치리를 신정을 이렇게 흉내내 가지고 지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배격하고 그렇게 다스리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함께 행사하려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없어요. 그건 아주 정말 회개망측한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을 막 뜯어 고쳐가면서 자기들이 정치 세력화, 종교 세력화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 거짓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정국가인데 칼빈이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바티칸을 흉내내가지고 다시 제네바에다가 지상에서 신정 통치를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 존 칼빈이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에서 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하고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그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나중에 미국에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정 통치의 맛을 봤던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한 것이에요. 마녀 사냥인데 지금 칼빈의 그런 학교라든지 문헌이란 너무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나 시간이 있으면은 책을 쓸란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 벌티마라고 이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장로교 개혁교회 목사였어요. 성경을 엄청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는데 칼빈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성경을 아주 엄청 해가지고 지금 그 이사야서 주석서하고요, 다니엘서 주석서를 이 사람이 썼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석서 중에서 이 사람 주석서가, 이 형제 주석서가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심도 있게 봤는데 이 무천년주의라든지 후천주의 이거 보니까는 행편한 거거든요. 틀렸거든요. 성경적으로. 이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 주석서에 그대로 했고 나중에 그 개혁교회에서 나가버렸잖아요. 떠났어요. 자기가 엉터리구나 해가지고 떠난 사람이에요. 칼빈은 제네바에서 흉내를 낸 것입니다. 이 신정 통치를. 지금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제대로 성경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신문에 광고하는 것도 집회를 계획하는 것도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교회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홍보비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을 그 교회에 붙이시고 그 교회의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 안목이 없다 같으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본다면은 교회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고 하나님이 치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들이죠. 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로 다 알게 하시고 그것이 옳아.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그것이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지를 모으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는 왕을 달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 나로 그들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슬픈 일이죠.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 것,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 하시니라 했죠. 거기 신명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렇잖아요. 미리 아신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1분 뒤에 무슨 일이 나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이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그래서 예언을 해 놓았는데 성취가 안 됐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다 됐다 했죠. 성경에서 나오면 다 됐다. 약 800가지 예언 중에서 지금 한 350까지는 실행이 됐다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어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 휴거와 더불어서 시작해서 거의 다 재림으로 끝나는 거라고 예언이. 지상 재림으로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영원으로 하고 우리의 최종 거주지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라 했죠. 우리는. 자, 그래서 왕이 나올 것을 아신 것이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려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를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16절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행태로 이집트로 가지 말라 이거죠. 17절에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그 율법에서 한 권을 베껴 자기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로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은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전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하죠. 알려줬죠? 이것을 가장 크게 위반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